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자, 6장 1절로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믿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는 쓰임받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쓰임받는 행복. 여러분, 행복인데 쓰임받는 행복. 행복이 무엇이 행복이냐 하면은 그걸 써보면 행복이라는 자가 원래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가본수죠. 가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잘못해 히든 디비전을 말하면 다행한 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다행한 행자가 이렇게 해주는데, 자, 디비전은 바람에 설립자가 이렇게 으로 두 번 됐는데 설립자가 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디비전사 다행히 살았다. 이 얘기가 다행한 행자인데, 복자가 뭐냐면은, 자, 이게 그 보일 시자, 이 시자가 보일 시자인데, 무엇이 보인다니 한마디 입으로 말할 때 내 입 안에 십자가 자락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농밭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농밭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고, 우리는 내 입 안에 십자가 자락이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기는 십자가 자락이 있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여자는 발피가 살아가고 여자는 천대받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여자는 가치 없이 살아가고, 먹는 것 남는 거 먹지 좋은 거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은, 자, 남자가 하늘이다, 남자가 하늘이다, 여자는 땅이다 이랬는데, 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그 하늘이 지금의 그 하늘, 그렇죠? 지금의 그 하늘. 자, 그런데 옛날의 땅은 지금에 와서 금싸라기 땅이라 들었습니까? 땅값은 업됐어. 땅값은 업되고 하늘값은 그대로 있어. 자,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땅값은 업배가 엄청 비쌌으니까 여자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남자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남자는 인플레이가 되면서 다시 보면, 그래서 맛있는 것도 여자가 많이 먹고 돈도 여자가 많이 쓰고, 남자는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지 돈은 여자가 다 쓰더라고요. 옷을 입는다고 치면 옷도 남자는 별로 값도 안 나가. 여자는 안에부터 시작해서 이래 싹 묶고 시작해서 옷도 또 입고 몇 가지인데, 남자는 옷 벗으면 몇 가지였거든요. 싼 것 자체가. 머리도 가면 여자는 한 번 하는데 이리 뽑고 저리 뽑고 막 이래 해가 12만원, 남자는 8천원. 그럼 남자는 직장에 가서 회사에서 자판기 커피가 300원, 400원, 500원 있을 때 300원짜리 뽑아 먹으면 1,000원 하면 3번 먹는데 싶은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카푸치노, 머슴치노 이거 뭐 이런 먹고 저런 먹고 이렇게 하지 300원짜리, 500원짜리 쳐다보지 않아. 왜냐하면은 땅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자값이 올랐습니다. 남자값은 오른 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죠? 남자는 직장에 가서 3,500원짜리 그냥 시급 가지고 밥을 먹어요. 큰 회사는 그것도 500원짜리 들어가요. 큰 회사는, 작은 회사는 한 3,500원짜리.
그렇게 여자를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고 이럴 수 있어 주시고 그리고도 막 성이 아프면서 또 한 바퀴 탁 놓고 저만큼 좋은 데 가서 또 마셔야 돼. 이런 세상에 살아가니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요 여자 얘기를 잘 듣는 남자는 행복하지 여자 얘기 안 들으면 집안도 불행할 뿐 아니고 자기도 불행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게 굉장히 불행하거든. 그런데 이 땅값이 오른 것만큼 관리를 잘해야 돼. 땅값이 오른 것 관리를 잘 못하면 그래서 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밖에 나갈 수도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우리가 그 잘하는 사람 우리가 화합이라고 합니다. 화합. 자, 화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면은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목자요. 이 나무 목자인데 이 나무 목자에 가슴을 하나 숙이고 이걸 곡식 화자라고 합니다. 벼 화자. 곡식은 고기를 숙여야 됩니다. 고기를 안 숙이면 곡식은 익는 것이 아니라 빳빳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은 것을 입에 딱 들어가면 이걸 화만 하자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곡식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밥을 했으면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있어야지 밥을 했는데도 근데 어디 식당이 밥 맛있다 하면은 밥도 못 먹어. 그래 맛있게 이런 밥을 또 맛있게 먹었다 해야 맛있게 해주려고 애를 쓴다고 자체가요. 힘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자 이게 화합할자인데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사람이자죠. 사람이자입니다. 자 여기서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낸다. 이게 화합입니다. 맛있게 먹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게 합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행복인데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옛날 랍비 집에 이 랍비가 부자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 집에 옛날에 큰 집인데 탑을 쌓을 때 보면 지금처럼 부른 거는 쭉 빠르게 쌓잖아요. 빠르게 쌓는데 옛날에는 돌멩이가 다 쌓으니까 돌멩이에 좀 키로 온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집에 거지가 와가지고 혼자 사는 거지가 와가지고 덩어리를 막 이렇게 끌고 있는 덩어리를 옛날 덩어리 그래서 덩어리를 막 끌고 있는 라삐가 본 거야. 라삐가 딱 보고는 저 거지가 얼마나 덩어리 끌면 이렇게 하겠나 하면서 그 라삐를 데리다가 라삐가 그 거지를 데리다가 자기 집안에 목욕을 시켜줬어. 목욕을 시켜주고 밥도 잘 차려주고 갈 때 노자똥까지 주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 세계에 이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이게 소문이 쫙 퍼져서 자고 나면 이쪽 벽에 막 이렇게 그리고 이쪽 벽에 막확 끄고 이런 데만 난리가 나는 거요. 그러니 이 앞에 시면은 이제 목욕탕에 막 계속 물 태워서 목욕시키고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돈도 주고 막 이러나 봐요. 이 소문이 옆 동네까지 퍼지는데 부부 거지가 있어요. 부부 거지가 있는데 부부 거지가 아침 일찍 한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오늘 우리 한걸 하다가 부부 거지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거지고 있는데 라삐가 본 거예요. 라삐가 보더니 나오더니 남자 여자가 왜 이렇게 같이 다니냐 물었어.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이 다니냐 물더니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 거지입니다. 부부 거지입니다 하니까 라삐가 들어가더니 큰 몽댕이 하나 가져오더니만 때리니까 세상 라삐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람이 거지도 사람 차별 안 하려고 사람 차별 안 하려고 인간이 내 거르서 사람 차별 안 하려고 어떤 놈은 오면 실컷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노자돈까지 준다고 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실컷 두드려 패려다고 난리 나고요. 근데 라삐가 한 얘기 뭔지 알아요? 야 이놈아 그놈들은 지 혼자 사니까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담보하게 건질지 말고 너희는 서로 건져주면 되잖아. 너희는 서로 등 끌어주면 되잖아. 자꾸 두드려 맞고 같아. 다시 해보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쓰임받는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쓰임받는 행복. 자 쓰임받는 행복인데 애완견 가운데 강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는 크면은 무엇이 되죠? 개가 됩니다. 개가 됩니다. 자, 개가 되고 고양이를 크면 무엇이 되죠? 고양이가 됩니다. 아, 이거 아니 강아지는 크면 개가 되고 고양이를 크면 고양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강아지 애완견을 다 고양이로 키우는데
개와 강아지는 무엇이 틀리냐 하면은 개는 주인을 보호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목숨을 바치는데 고양이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안 바칩니다. 그걸 보면 그 개가 지키다 이런 얘기하지 고양이식도 얘기 안 하죠. 자, 그러면 이 고양이는 어떤 스타일을 하면은 고양이는 다 같이 애완동물인데 주인이 잘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꼭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삐진 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하여튼 삐지면 주인이 밖에 갔다 왔는데도 저 침대 밑에 들어가고 야 나오더라 막 나오라고 주인이 나오라고 막 해도 잘 안 나와요. 주인이 이걸 빌듯이 빌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어떠냐면 걔는요 주인이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9가지를 잘못해줘도 참고 즐깁니다. 그래서 이 개는 주인이 밖에 나가다 돌기마다 머리 흔들면서 와가지고 아니 사람은 손님이 오면 올 때만 한번 일어서지 그 다음부터는 나가도 절대로 안 일어서는데 이런 거 개는 나가다 돌아봐 10번 나가다 돌아봐 10번 다 그늘에게 개입니다. 10번 들어다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주인이 한 번만 잘해준 것 그것 때문에 9가지를 잘못해도 축성을 다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네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도 혹시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브레이크 탁 밟고 사이 들어가 브레이크 탁 밟고 너가 이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 개자식이 막 부릅니다. 개새끼 개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린이에서는 개새끼 개자식이라고 부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린이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개새끼라고 안 하고 개는 새끼를 안 하고 개는 강아지를 해요. 개가 새끼 안 해. 개가 새끼 낳았을 때 개 새끼 낳았다 하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강아지 낳았다 합니까? 개 새끼 낳았다 합니까? 그러니까 개는 새끼를 절대로 안 낳아요. 강아지를 낳아요. 돼지는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지 소 새끼를 안 낳아요. 이 낳는 게 다 달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우리는 바둑이 자제분을 합니다. 바둑이 자제분을 해요. 그래서 막 이런데 쌍놈의 새끼 개자식이면 아이고 바둑이 자제분이 오늘 열받으셨다 화나셨다 이러면서 우리가 참아요. 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 과냐 강아지 과냐 이 따라서 우리가 다른데 여러분들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꼭 지금 얘기해서 속으로만 아이고 저거 사지만 고양이 과다 저거 사지만 강아지 과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표시하면 안 돼 이럴 때는 표시하면 안 돼. 잘 삐지면 무슨 까다고? 고양이 까다. 삐지는 거다 보시 근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그런 감정이 있으면 무슨 까다? 강아지 까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 까다 좀 뭐지 고양이 까다 고약한 거야. 고약한 거야 이 자체가. 자 이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밤까지 여기까지 와서 언론에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인사할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았어. 시작.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았어. 그렇죠. 행복하고 말고요. 행복하고 말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먹을 것이 내 낮에 얘기 잠시 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제일 부러웠던 것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거진 아버지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거진데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한번 다 놀고 가면 쌀밥, 보리밥, 김치 막 이런 다 같이 가지고 하고 아들을 먹어주는데 아들이 실컷 먹는데 우리 집에는 밥이 없는 거야. 밥이 저녁 때도 그
아버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 밥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는데 우리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밥이 없는 거요. 얼마나 그것이 아버지가 부려운지 몰라. 너무너무 부려서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잘 둬서 밥을 저렇게 막 먹을까 생각하니까 부러웠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다 지나왔는데 이제는 밥을 쳐다보다 번둥번둥해요. 그래서 밥을 쳐다보다 번둥번둥 어지간하면 밥 안 먹으려고 해버려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고 정말 우리 꿈에도 못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잘 살 꿈에도 못 생각했어요. 다 못 생각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꿈 꿀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사람은 우리 스스로 서로 짐을 지는데 짐은 무거운 짐, 적당한 짐, 가벼운 짐이 있는데 추력을 운전을 해보면은 짐이 적당하게 실려야 되지 적당히 실리지 않으면 추력은 시끄러워서 못 씁니다. 추력은요. 겨울이 되어지면 짐을 뒤에 무겁게 안 실으면 차가 가지 않고 얼음판에 빌빌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을 잘 짊어지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짐은 사람은 적당히 짊어져야 되지 짐을 안 짊어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벼워야 되는 것은 연탄을 다 떼고 나면 가벼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잠을 딱 자고 났는데 잠을 자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물으면 잠을 자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고 그리고 가는 일이 있는데 화장실을 갑니다. 그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다 볼일을 보고 뒤를 한번 흘려물이 한 달에 한 번쯤은 뒤를 한번 돌아보고 물을 내리지 말고 한번 잘 살펴보고 물을 내리게 됩니다. 안 살펴보고 내리지 말고 여러분 남이 똥 보는 게 내 똥을 보는데 딱 살펴보고 똥덩어리가 둥둥둥둥 떠가 있는지 아니면 벽에 쫙 붙어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안 살펴보면 안 됩니다. 이게 철컥 붙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똥덩어리가 벽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에 보면 안 내려가 붙어 있는 거 간혹 보죠. 붙어 있으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당장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둥둥둥둥 떠가 있으면 둥둥 떠가 있으면 그리고 길 떠가 있으면 그리고 색깔도 노랗게 돼 있으면 나는 건강하구나 하는 나에게 아직도 건강을 지켜주거나 이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연탄이 옛날에 잘 타면은요 연탄이 잘 타면은 나오면 어떻습니까? 포하습니다. 그죠? 노랗고 포하습니다. 그리고 연탄재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연탄을 부를 때인데 잘 안 타면 뭐 이상하게 시커멓고 노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시커멓고 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연탄처럼 무겁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이 음식이 돌아가가지고 착 하면서 영양소를 다 이를 다 공급하고 나올 때는 지금 내 얘기하면 연탄 불 다 탄 것처럼 밝고 가볍게 나오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고 이게 빨아들일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다가 어떻게 했다 그냥 돌아가는 게 그대로 쭉 돌아가다 돌아서 나오면 연탄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화장실 쳐다보면 내가 보니까 가볍게 둥둥 떠있으면 내가 아주 건강하구나. 색깔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짐은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벼운 짐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화장실 갔다 오면 그 짐은 가벼워야 된다. 자,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교회도 법이 있고 사회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는데 최고의 법이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멋지게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엄청나게 안 지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 지키면 하면 돈 내기 시작한 자리에는 다시는 속도 위반 안 끊집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벌금을 한번 내고 나면 잘 지키는데 벌금 내기는 안 지키는 한국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존경을 엄청나게 받는 교장 선생님이 총각 시절에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습니다. 시골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찾아왔습니다. 자기 엄마 찾아왔는데 그러나 엄마가 찾아왔던 그 이튿날
이제 선생님이 그 학교로 출근하다가 옛날에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런 다리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넘어져 가지고 옷을 흠뻑 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를 반이나 갔는데 그냥 가야 될 판인데 돌아와서 왜냐면 옷을 지금 다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흘려가지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는데 엄마가 얘기했는데 얘야 왜 지금 왔냐면 어머니 가다가 지금 다리가 넘어져가지고 옷 갈아입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러면 그 다리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아버지. 그 선생님은 지금 다리에 어떻게 한 것만 알았지 어떻게 하고 왔느냐 얘기를 할 때 대책이나 답이 없는 거야. 뛰어오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그냥 막 뛰어왔습니다. 하니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놈아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너가 무슨 선생이 되겠다고 하느냐? 무슨 선생이 되겠다고 하느냐? 그 엄마는 공부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 엄마는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어떻게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빨리 가거라. 옷을 갈아입고 빨리 가거라. 돌을 고쳐놓고서 옷을 입어야 될 건 아니냐? 얼마나 약속했지만 그 선생님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돌을 다시 돌려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야속하게 들렸지만 100번 고쳐 마음을 먹고 100번 고쳐 생각해도 그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너무 지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을 하면서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돌을 고치놓고 왔느냐 돌을 바르게 해놓고 왔느냐 매사에 돌을 놓는 그 심정으로 살아더니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릅니다. 모르고 말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은 좋은 예수, 그 사람은 나쁜 예수,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좋은 예수, 나쁜 예수 평가한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때 1절에서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라.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라. 이러죠.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태양과 바람은 아무리 벌써 옷을 부여잡지만 태양은 따뜻하게 내리쬐는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 주 안에서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첫 번째 그래 온유한 심정으로 자 두 번째 가보면 바로 잡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잡는다. 무슨 말이죠? 주변에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잡아준다. 바로 잡아준다. 이 말은 훈계나 충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누구의 훈계를 받거나 충고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 모자랍니다. 남을 심판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 도와서 바르게 설 수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다고 할 때 비방하거나 심판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시험에 대해서 나라고 해서 그 시험에 안 빠지겠느냐, 그 사람이 시험에 나라고 해서 안 빠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에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이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참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털보는 팔아보지 못하는 우리 똑같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간다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침을 서로 지라. 그리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침을 지라 이 말은 절구하는 사람에게는 핫다음까지 좋아하고 있네. 아이고 뭐 이게 아니고 그게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 함께 좋아해 주는 것이 짐입니다. 그렇죠?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 함께 잘하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해주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고통을 나누어주고 함께 눈물을 한번 뿌려주려고 막 해주고 막 펑펑 울 때 같이 울어야 되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서 충발났어. 미안해. 그래 우리 너는 왜 눈물이 안 나니까 춤이라도 발랐어. 이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자체가 이게 그 사람 설명 내가 눈물이 안 나는데 친구야 나는 눈물이 안 나서 어떡해? 뭐라 그랬더라. 물에도 발라서 같이 울 거야? 그래서 이 루지가 지워지고 뭐 지워지는 걸 쳐다보면서 함께 이게 뭐냐면은 연약한 자의 잘못을 비방하지 말고 포용할 수 있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건강도 집안의 진로도 경제적이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를 도와줄 수는 없어도 손은 조용히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은 살포시 잡아줄 수 있잖아요.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스스로 쏘깁니다. 여러분 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꽁쩌르고 간섭하면서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아는 척해서 그렇습니다. 내세우려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4절에 하는 얘기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남에게는 안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자랑을 자기에게만 있고 이 무슨 말 자랑할 것이 내가 잘한다고 아니라 얼마나 내가 부족한데 14년 때문에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 이 자랑하는 이 말이요. 그렇게 어려운 그 사람이 14년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손잡아서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자랑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이지. 이게 자랑이지. 뭐 우리 집에는 뭐 되더라고 뭐 막 이 사람이 아니고 참말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사실 힘내 이 자랑하는 얘기지 내 잘되는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힘내 이 얘기 힘내 이 얘기요. 그래서 참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적인 창조에 나를 내세우는 심리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 쇠가요. 쇠가 산소를 만나면 녹이 씁니다. 쇠가 산소를 만나면 녹이 씁니다. 녹이 쓰는데 그것이 바다 물 속에 들어간 산소를 만나면 녹이 얼마나 잘 쓸까요? 그런데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 쇠를 산소를 만나면 녹이 잘 쓰는 게 있는데 거기 아연입니다. 아연인데 이 쇠 위에다가 아연을 싹 칠해하면은 녹이 잘 쓰는데 그런데 붙어있는 이 아연이 말이야 녹이 쫙 쓸면서 안에 있는 쇠가 녹이 안 쓸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 이걸 희생양극법이라고 합니다. 희생양극법. 다시 얘기해보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 녹이 잘 쓰는 놈이 쇠 꽉 붙어 있으면서 쇠가 녹이 안 쓸도록 하는 것이 아연이라는 거예요. 아연. 그래서 아연 자기가 녹이 싹 쓸어주면서 안에 있는 쇠가 녹이 안 쓸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희생양극법이야. 다시 우리가 녹이 쓸어서 없어질 것을 예수가 우리에게 붙어서 예수의 피가 붙어서 우리가 녹슬지 않도록 싱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희생해서 희생양극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좀 더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 자꾸 이용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 이용당해야지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구렁텅이에 끌고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자신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면 열등의식 생기요. 비교하면 자기감이 생기요. 남과 재능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과 직분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이 오고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비교한다면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과 석가모니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헤어스타일이 가장 뚜렷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헤어스타일이 가장 뚜렷해. 그러므로 성경 각각 자기를 살피라 상급을 받는 자리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각각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자.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자. 얼마를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바로 가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잘했다 충성의 종아 이렇게 말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종은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동급으로 두었습니다.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세상에 같은 얘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무슨 말이냐?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심입니다. 옛날에 타작마당에서 나락 타작이나 보리 타작 하고 나면은 뒤에 그 뚝뚝이 이런 게 놓으면 끄끄럼하게 놓으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불을 뗍니다. 불을 싹 지는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불이 타면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붙는 것이 가다가 반쪽 타다가 슉 끄지라고 다음에 타지 뭐 이래 안 해. 이게 열심은 없어질 때가 싹 나타나고요. 싹 다 이걸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쓰임 받는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다가 옛날에 불 뗄 때는 뭘 했냐면은 부작대기라고 있어. 부작대기 불 뗄 때 이 부작대기 있는데 이 불을 축축 이래 미리 옛날 부작대기 이만한 게 있는데 이걸 깨다가 이 부작대기 없으면 옛날에 불을 밥을 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 이 쭉 떼다가 이 긴 것이 이 나무 짝대기만큼 요렇게 딱 남았을 때는 손이 이렇게 내가 뭐 하니까 이게 우리 집에 불 떼는데 한 달 동안 밥하고 소주 끼고 뭐 했는데 힘써서 하면서 요만큼 남았을 때는 딱 기념으로 우리 방에다가 딱 걸어두었을 때 부작대기를 방에 못에 걸어둡니까? 기념으로 안 걸어두고 어떻게 하죠? 부작대기를 휘딱 밀어버려. 그죠? 부작대기 이제 그럴 때 휘딱 밀어버려. 이걸 뭐야? 가다가 아직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끝까지 불 속에 나를 밀어 넣어버려. 주님을 밀어 넣어버려. 이게 주님이 나를 받으시옵소서요. 가다가 나를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다가 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속에 밀어 넣어버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남이 알아주셨다고 불평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에게는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되고 이웃에게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 2절과 5절에서 짐을 지라 이런 말인데 짐을 지는데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뭐냐 이게 좀 달라요.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뭐냐 하면은 2절의 짐, 5절의 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이런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그 나귀가 소금을 싣고 가는데 이 소금을 싣고 짊어지고 가는데 이 나귀가 한참 가다가 또랑을 건너가다가 미끄러져 실수로 넘어졌었는데 소금이 쭉 녹아버렸어. 짐이 너무 가벼운 거야. 짐이 너무 가벼운 게 나귀가 신나는 거야. 그래 가다가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또랑을 건너가다가 실수로 한 넘어진 그 자리 기억해서 한 번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마 짐이 가볍고 가벼우니까 이거요 진짜로 이 나귀가 너무 머리를 쓰니까 주인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았어. 말을 해도 안 통하는 나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쏨을 큰 짊어져서 무게가 똑같도록 큰 짊어져. 나귀가 무겁거든요. 물에 가서 한번 넘어졌는데 되게 무겁다.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침묵인데 그 자리에 넘어진데 못 일어서는 거야.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부득부득해도 못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이놈아 니께 네가 쏘갔다. 니께 네가 쏘갔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고의로 해서 되겠는가? 그죠? 고의로 해서 되겠는가? 진짜로 이 짐이 이전에는 바로써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 있는 짐이 원래에서는 그냥 바로스라 합니다. 바로스라 하고 그 모델이 이제 포르티온이라 하는데 포르티온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100kg가 있는데 자 바로스에는 100kg의 짐이 있는데 100kg의 짐이 있는데 이 100kg의 짐이 10개로 돼요. 10개 100kg의 짐이 10개로 있어요. 10개로 있으니까 이걸 뭐냐 하면은 짐을 지는데 이 짐은 100kg가 있는데 10개로 있으니까 자 100kg를 10개가 있으니까 누가 안 도와줘도 이 짐은 혼자서 10분 가다 나르면 되는 짐. 이게 2절에 있는 짐입니다. 2절에 있는 짐. 자, 그런데 5절의 포르티오는 100kg짜리가 있는데 100kg짜리가 금덩이가 있어요. 금덩이가 있는데 이 금덩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금덩이가 타면 100kg를 여러분 주변에 들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이거는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나눌 수 없는 포르티오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없는 것. 자, 이거는 다시 그러면 요거는 똥마리, 똥마리가 모아져 있는 것을 바로스라 하고 이건 똥마리를 낼 수 없는 칼을 낼 수 없는 것을 포르티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르티온, 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이 짐을 누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해라 이 얘기요. 이 짐은 누가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하고 이 짐은 혼자 할 수 없는 짐이니 네가 가는 길도 멈추고 하는 일도 멈추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요. 짐이 서로 다 틀리는데 이 짐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짐을 남에게 주지 말아라. 해결할 수 있는 짐은 해결해라.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똥가리, 쪼가리 이런 건 네가 그 일을 해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혼자 감당이 너무 벅찬 일들이 많잖아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그 짐을 짊어져 준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런 말이야.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주원에서 받은 소명의 짐, 그리고 직분의 짐, 이 짐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주께서 맡겼었는데 떠나면서 재능대로 맡겼지 똑같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재능 따라서 맡겼는데
그런데 더 많이 맡긴 사람 그거 쳐다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찾기 맡기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크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 짐과 다른 사람의 진 짐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은 악하다 그리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붙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만 받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같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 죽었습니다. 직임도 여러 가지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기준은 어떤 게 큰 교회입니까? 어떤 게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강주에서 큰 교회 얼마나 그 교회 크다고요?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큰 교회인데 서울에 가면 사형제가 하는 그 금남교회 그 강림교회 이런 형제들이 갖다 비비면 아이고 화장실 비슷해요. 10만 명씩 모여 10만 명씩 강주에서는 한 10,000명 모이면 큰 교회로 갈 것 같은데 10,000명 있을 수도 있겠는데 큰 교회인데 10만 명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죠. 100명 모이는 교회 중에 10명 모이는 똑같잖아요 자체가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그거는 뭐 30만인지 50만인지 뭐 굉장하잖아요 자체가. 왜냐하면은 순복음교회잖아. 우리는 평복음이고 나는 일반 복음인데 그거는 순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이 좋은 거더라고요. 순복음이. 여러분 순복음이 일반 복음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순복음이라니까? 순복음. 아니 순복음이라요. 순복음. 이 순복음이 왜 나으냐면 순복음은 아무나 못 다닙니다. 순복음은 절대로 아무나 못 다닙니다. 순복음은요. 예배만 드리면 그들은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복음은요. 새벽기도 가서 현금 안 드리잖아. 그들은 무엇을 예배만 드리면 그들은 제물 드립니다. 그들이 교회가 크고 순복음 다 열심히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거기에 관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주님의 손길도 있지. 주님이 참 이상해요. 주님이 성전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현금을 하는 걸 주님이 지켜봤습니다. 주님이 지켜봤습니다. 아, 주님이 왜 지켜봤을까? 그 해당에서 현금을 열 때 그 현금을 주님이 가져 안 갑니다. 맞죠? 주님이 안 가져가는데 그거 말하고 지켜보고 누가 많이 갔는데 누가 지켰는데 그거 말하고 쳐다보고 간섭하고 있어. 주님이 그거 삼신거뭐 아이고 자기가 아무 관련도 없어요. 아무 관련 없는데 누가 얼마를 였는지 주님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아니 자기가 안 가져간다니까요?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는데 왜 보고 있을까요? 눈은 많이 넣었다. 눈은 자기가 주님은 왜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의 현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였습니다. 가부가 두렙돈을 줬는데 가부의 그 두렙돈 가치가 얼마냐면 하루 일꾼의 그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지금 1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64분의 1은 1,500원입니다. 이 1,500원 했는데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대단하다.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해요. 대단하다. 많이나 칭찬을 해요. 엄청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갔다가 붓고 또 붓고 아이고 계속 붓고 있는데 계속 붓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돌아가시고 금토 장례식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도 안 날리고 하는데 우리 안목사님 안 날리는데 뭐 어떻게 뭐 오신다 가시는데 그런데 그 내 동생이 삼선 대구원에 35년 정도를 근무했는데 안 알렸어요. 안 알리고 얘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 자체가 있는데 높은 자리 있는데 절대 아무도 못 오게 했더니 저거 같은 그 위에 그 상급 부수 있잖아요. 상급 부수에 있으면
삼전 대구는 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지분이 이런 게 있대요. 누가 그 장례가라면 그 장례가라면 일괄적으로 전체 부스에는 3만 원씩 쭉 이렇게 거두는 이런 게 있대. 3만 쭉 거두는 있고 그 위에 부스는 또 막 이렇게 있고 이래 있는데 전체 부스는 아니지도 않았고 그냥 그 같은 어떤 부스에 거두고 왔는데 봉투를 얼마나 거다 오냐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왜 그 안에 이제 하나씩 여이 되잖아요. 여이 되는데 두 명이서 이제 대표로 가서 하면 그 전체가 아니고 그냥 어떤 부스에 왔는데 한 100명 넘게 가도 잘 모르겠어. 이래 왔는데 이리 문 열가 어떻게 했다? 그 문 열고 그냥 다 미리했다. 문 열고 갔다 문 열고 다 미리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 영어가 될 건데 그 붙고 있는데도 그를 뭐라고 했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가부의 두입 소리 나는가 싶어서 어쩌면 내 큰 여기에 싸가지고 빼려면 이 1,500원 통지를 보고 생활비 청구를 했다 많이 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보실 때 크냐 작으냐지 사람 보기에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막 산에 기도를 다니는 사람 여기도 무등산 막 있잖아요. 산에 기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응답받는다고 막 대구도 주암산이 대단한 데가 이거 대구 주암산에 얼마나 사람들 많이 올라다니는데 주암산에 다니는 사람들 치고 지정신 바로 가 있는 인간들이 또 별로 없더라고요. 산에. 왜냐면 산에 그렇게 다니는데 막 주실 줄 믿습니다. 넌 내게 부지런하다. 그래 내가 내게 응답이 크고 빛나는 일을 보이냐 막 그거만 들고 올라가서 주야 주실 줄 지도 안 믿어지는 거 대가리 흔들어 내려고 생각하고 위도 안 지니까 흔들지 주실 줄 니도 그래서 그 주암산 그걸 막 하나님 이거 나한테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사리가 기도하셨다고 막 주님 나라 기도 안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에서 했지. 주님은 자기 해당도고 교회를 개척 안 해서 산에 가서 했지. 교회를 개척해도 그래 했겠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지 산에 가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산에 가면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요. 산에도 밤 있으면 종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지정신이 아니거야. 그래 하고 막 주실 믿는 게 아무도 비일지는 이간이 없어요 자체가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맞도록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내게 맞도록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자, 너는 내게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이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이게 에레미야 3장 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바빠도 팬티를 입고 바지 입어야 되지. 바쁘다고 바지보다 먼저 입고 팬티를 그 위에 입고 나가면 우리 경상도는 이걸 걸친년이라 걸친년. 1절을 딱 가보면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3절에는 아직 에레미야 시위대들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다 빼라라고 3절만 갖고 기도를 합니다. 이 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있을 때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가 에레미야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서 끄잡아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이 아닌 내 잘 살겠다고 자식 사업 잘 살겠다고 그냥 부르시면 되는 줄을 알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 번지가 틀리고 번제가 이 번지가 에레미야 33장에 하는 그 번지가 틀려요. 번지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내가 치고 가보자 번지가 틀리면 아무리 해도 못 찾아간다고요. 이건 기도를 하는데 찾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심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올라오는 건 여러분 좀 힘들어도 자꾸만 올라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우리 치마전 권사님에게 이름 다 물어봤고 사진을 찍어주면서 내가 이리 했어요. 살롬 목걸어 권사님 이리 적어놨어. 이름이 목걸어 권사님. 좀 더 그런데 왜냐면 내가 기억하려고 여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서 올라왔다고요? 못 올라왔어. 한 걸음 떼고 밀어주고 권사님 이리 올라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좀 그런데
이 노래가 나는 그런데 뛰어내 참작했네 하듯이 그거 조금 우리 막 뛰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 에? 우리는 막 뛰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 저분은 조금 요거 되는데 요거 됐다고 감사해서 몇 분 울어. 몇 분 울어. 요거 됐다고 몇 분 울어. 지금 내려가도 바르게 못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몇 분 울어. 조금 발 떼본 거 때문에 내가 일어서 한 바퀴 도는 거 때문에 10번 100번 내가 심부름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발로 다니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닙니까?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고요. 이런데도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옛날 성언이 얘기합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요. 나라가 잘 되려면 임금은 임금 일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편안하면 부부가 부모 노릇을 잘하면 됩니다. 자녀는 자기 일을 잘하면 됩니다. 자기 일은 잘하지 않냐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은 지지 않고 남편의 약점은 자꾸 쳐다보면 가정은 쪼개져집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아내의 짐은 짊어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쪽을 쳐다보면 쪼개집니다. 갈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한번 쳐다보고 내가 지고야 할 식구들의 짐은 무엇인지 한번 쳐다보고 이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워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인에게 짐은 있지만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외형적으로 너무 다 갖추었는데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집은 나무와 벽돌로 세우십니다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심장의 고동으로, 심장의 사랑으로, 심장의 뜨거운 피로, 심장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워집니다. 집은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집값은 있지만 가정의 값은 값으로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논해요? 수고와 보람, 노력, 성실의 열매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남편을 우리의 가정의 대장으로 모셔드리고 그렇죠. 아내를 우리의 가정의 황비로 모시더니 서로 총평하는 너무 잘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멈이 자기 영감을 쳐다보고 항상 얘기가 병신 같은 게 또 병신 또 치료를 하고 있대. 바보 같은 게 이러니까 온 동네 사람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까지도 병신 할멈 나온대, 병신 할멈 나온대, 병신 할멈 나온대, 바보 할멈 나온대. 전부 다 아이들까지 다 그러니 결국 그 할멈은 보따리를 싸들고 멀리 이사 간다고 하죠. 멀리 왜? 자기가 남편을 덩신영감 하니까 덩신 같은 게 덩신 할매라고 온 동네가 이름을 붙이는데 아이들까지 붙이니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멀리 이사 가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면장 어르신 가십시다. 면장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동네 사람 다 들어 면장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면장 어르신 굽신굽신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멀리서 면장 퇴임하고 우리 동네로 전원주택 4세 이사 온 줄 알고 전부 나기만 하면 면장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면장 사모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 짐을 그분에게 얹는 것이잖아. 그 짐을 내가 짊어지니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정은 쉬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각자의 위치대로 한정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에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다 한눈을 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 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한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싶으면요 집에 빨리 들어옵니다. 환영받지 못하면 절대로 PC방 가고 게임방 어디 다른 데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과 손님은 사흘이면 절대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친교 과다증, 즉
믿는 도끼에 발찍겠다고요. 강둑은 절대로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터져 나갑니다. 작은 것, 큰 건 아니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크게 빵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는 저 가슴이 두 개 다 있지만도 저들 먹이라 말 이거 있을 필요도 사실 아무도 없거든. 여자들은 뭐 저들은 먹이지만 내가 우리 장례식하면 얘기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우리나라 해준 것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화장실에서 그 설교를 이래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먹을 게 없는데 애들 나가지고 저들 먹을 때 먹을 게 없었는데 빈 꼭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오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땡겼을 거 아니야. 어? 저기 아니고 더 물고 흔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마저 너무 감사한 건 아니냐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해주기에 만원짜리도 하나 준 것이 없어가고 얼마나 우리를 한평의 가정으로 만들었는지 재산가를 끄라고 우리는 소송할 일도 없고 뭐 나눌 일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우리 복을 받았을까? 그 집값이 얼마 나갈 건데 뭐 하고 나면 이렇게 하자 이것도 없어. 우리는 아무도 없어 그냥. 와, 우리는 한평에 사신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빈젖을 빨리다가 97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안 가본 데 없어. 외국도 안 가본 데 없어. 우리 어머니는요 진짜 얼마나 큰 존심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조그만 성질하면 이랬어요. 야, 너는 새끼들아, 무작위 상팔든지 자식 없는 거는 나라서 돈 준다더라. 나라서 돈 준다더라. 막 이래, 나라서 돈 준다더라. 나는 식도 막 주고 도기도 해주고 뭐도 다 해준다는데 이런 새끼들 나는 너가 있어 돈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97년 사시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시. 외국도 많이 가서 가시고 싶으면 다 갔어. 제가 해둔 게 우리 막내가 그렇게 다 해드렸어. 막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또 되게 부자요. 역시 많이 부자기도 부자고 막내는 삼성 테크원에 그냥 그 높은 자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높은 자리 많이 높은 자리 못 가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하여간 높은 자리 있어. 높은 자리 있는데 그 우리 재수 씨가 돈을 많이 벌이 하더래 뭐 그냥 1,000만 원짜리 1구보다 더 많이 벌이잖아.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이잖아요. 1,000만 원짜리 한 두 개 버리고 세 개 버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많이 버리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유튜브에 박기련 씨하고 그 장례식 그 입관식 할 때 벌써 돌아가면서 우리 얘기했는데 우리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막내 수지가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이러더라고. 돈 하나도 안 물리셨는데 어머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왜? 너는 많이 주고 너는 적게 주고 없으니까 잘했는 거야 아버지가. 너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요. 우리의 어머님이 가정의 저주를 얼마나 가난의 줄을 싹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줄을 다 끊었을까요? 그렇게 일찍 죽던 사람 아무도 안 주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52년 만에 장례식이 우리 어머님들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처음으로 52년 만에 장수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요. 그다음 형제간에 화목의 복을 주시다. 화목의 복을 나눠주서 화목합니다. 하나도 안 나눠주는데 화목의 복을 주시다. 다 잘 사니까요. 화목의 복을 주시다. 전부 다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 네? 서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남자는 저 꼭지가 아무 필요도 없어. 전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뭐 애기가 뭐 운다고 해서 물려본 적도 없어. 내 애기 4명 낳았는데 내 저 한 번도 물려본 적 없어. 한 번도 안 물렸어. 그런데도 이게 만약에 저 꼭지 이게 없다 싶으면 남자는 이게 없으면 앞뒤는 어떻게 분간하겠노? 앞뒤는 절이 없으면 어떻게 분간하겠노? 분간하려고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자체가.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쓰는데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없습니다. 그렇죠? 100점짜리 자식도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미운 중, 고운 중 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연륜이 많아서 갈수록 자꾸 서로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허물을 자꾸 파내면 가정은 안 되는 거요. 가정은 안 되는 거요. 어? 우리 집에 그 식구가 애기들도 많고 식구가 많은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애들도 많은데 집에 뭐 아무도 없네 이 얘기가 집에 아무도 없네 아니 애들도 다 있는데 아무도 없네 누가 없다는 얘기지? 마누라가 없어 집에 아무도 없네 이래야 되는 거야. 마누라 없네 아무도 없네 이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내의 역할은 중요한 거야. 집에 혼자 있으면 애들이 아무도 없어 다 있는 거고 아내가 없으면 집에 애들이 다 있는데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게 집에 한편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맞아주기를 바라고 막 어떻게 아유 한 수고했지 이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남자들 나이가 더 많아가면 더 많아갈수록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게 그렇게 안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어떤 놈 보여줄 것이라고 여기에 여러 바르고 이런 아이가 깜빡깜빡하고 그러니까 뭐는 이래가 막 아구 빽 들고 막 누구 보여줄 거라고 막 하니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오고 다 버스 던지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편히 보고 누워있다가 배 누르면 시작하고 언제 오나 그러면 뭐 언제 와? 지금 와? 이제 그 누가 좀 당했어. 신랑 올 시간 되면은 밖에 나갈 때는 주리가 아무나 이거 가도 괜찮아. 내 남편은 집을 생각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입고 가야 되지. 밖에 나갈 때 막 바를 필요도 없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신랑 들어올 때 되면은 여보 시간 왔어요? 여보 이래야 집에 빨리 오고 싶지. 자다가 미친년처럼 해가 이러는데 뭐 거기 오고 싶어 빨리 오고 싶어. 가방에 있는 아가씨가 더 좋아 그러면. 삶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근데 비교해도 내 마누라가 더 좋아. 집에 빨리 들어와요. 남편이 빨리 안 들어오면 일 때문이 아니고 빨리 안 들어오면은 내게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틀림없거든요. 나갈 때도 있잖아. 그래도 딱 모임에 가면 당신이 최고 괜찮다고 하면은 뻔히 알면서 나가면 그걸 보고 이런다고요. 그걸 보고 이런다고요.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게 있다고요. 갔다 오면 구두 착 닦아나고 팍 이러면 남자가 막 기가 산다고 자체가 기가 산다고.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월급이 통장으로 여자들 손에 딱 들어오는데 여보 돈 많은 걸 줄 수 없어? 많은 걸 주나? 나 불쌍해 못 보겠어.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여보 많은 것들 하여튼 그렇다고 마누라가 만약에 2개를 주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을 마누라가 다 들어갔는데 그 많은 2만을 더 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얘기하죠. 땅값만 오른다고. 땅값만 오른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가정이 있다는 것. 절대로 집은 값이 해야 수도 가정은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거기다가 있을 수도 안 수도 안 되지만 예수라고 하는 수가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염려가 많아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면서 주를 섬기는 멋진 사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할까. 참으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열악한 환경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삶의 기본 자세, 행동 원리입니다. 행동 원리. 말 한마디가 은행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 말 한마디가 은행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 우리 말 한마디가 진짜 은행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일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물 심을 때 그게 싹이 두고 열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뚜껑을 닫을 안고 있으면 아무리 비고들 닫을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이래도 일하면서 정말 우리는 아직 10%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10%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90% 남은 걸 열심히 우리가 써보면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사실 지금 다시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바라보면은 축구한다면 전반전 이미 전반전 끝났어. 그것뿐 아니라 후반전도 끝났어. 실제로 내 인생이 후반전도 다 끝났더라고요. 후반전도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전반전 후반전 공 한 골도 못 넣었어. 그런데 15분짜리 있는 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이제 우리의 인생 연장전 15분 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생 15분 연장전에서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잘하면 감독이 빛나고 축구 선수가 잘못하면 감독이 경질돼요. 감독이. 내가 잘하면 예수님이 빛나고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으로 경질되더라고요. 내가 좀 잘해보자고요. 멋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멋지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느냐 못 읽느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내가 제주도 집회 만날 하는 거 아시죠? 봄, 가을로 여러분 계속 하는데 난 두 번 하는 게 여러 번 하는데 보통 봄 선생님 가을에 오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 두 번이지만 내 쪽에서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작년 봄에도 진짜 그 작년 봄에 찬양의 분이 되게 막 열심히 엄청나게 잘한 분이거든요. 그냥 화끈하게 잘한 분이에요. 대단하거든 그분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분야가 뭐냐면 그분은 진짜 잘하고 대단한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내가 다니면서 다 이 얘기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전부 나보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들 책임지고 막 이래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체 토탈은 나보고 왔고 그 밑에 이제 막 군데군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은 또 그분을 보고 열매가 맺혀서 이래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10명, 20명 이렇게 쭉 크게 보면은 밑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잘하시면 찬양도 화끈하게 잘하고 기도 화끈하게 잘하는데 그런데 제가 막 하는 이런 기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집회를 간다. 교회 집회. 교회로 제가 기도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쫙 하면 죽이는 줄 아는 이런 교회도 간다고요. 이런 교회도 간다고요. 내일도 오보세요. 그 120년 된 신반부에서 오시는데 그 교회가 40명이 넘게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어르신 한 분처럼 거잖아. 한 분, 어르신 한 분처럼 한 분.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그런데는 막 불러 하면 정신이 한개도 없는 게 그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따라봐. 그런데 따라하시면 다 오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말해 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런데 가을에 할 때는 내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스타일 알아서 고객님 원장님 조금만 한번 해주세요. 내가 뭐 챙기가 올 달에 보면서 조금만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흐름을 잘 타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다고 내가 볼 때는 잘한 건 아니 같아 보이는데 잘한다고 사람들이 막 화끈히 진짜 잘했다 보면서 다시 한 몇 시간 줄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바쁘게 또 한 번 시간 더 내리는 거야. 막 그러니 잘한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고 설교는 저기도 자별과 실컷 두손들고 막 해서 좋겠다면서 막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앉아있는 사람과 우리의 높이 흐름 읽어주는 이게 더 중요해요. 봄이 하시면 잘 못하게 잘해서 불구하고 이 눈높이의 흐름 이게 못 읽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사대에 나가면은 그 들어가서 이렇게 교실해 주는데 막 내가 마이크 잡고 서는데 막 하지 마 5분 10분 듣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 보는 거야. 그 자체가 이게 흐름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자체가 왜냐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당겨올 줄 알았는데 안 당겨오니까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나는 거기에 집회하는 게 좋아서 오시라고 했고 행복이 좋아서 오시라고 했고 오시는 분들은 집회고는 아무 관련도 없고 아이고 돈 20만 원 내는데 제도 구경 나시기 준하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도 세상에 진짜 맞겠다 보면서 구경하러 오신 분인데 뭐 이게 필터가 맞기 때문에 절충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절충점. 그런데 그 내년 4월 5월에는요 내가 계속 해보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4월달 5월달에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더라고요. 수학여행 제주도로. 올리는 그나마 다른데 경주 불국사 저쪽이 흔들어서 그 유적지도 안 가게 더 많이 오던데 그렇다 보니까 강주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관광차가 모자라면 대구차도 올 수 있고 부산차도 서울차도 올 수 있는데 제주도는 관광차가 서울차 못 가지고 와요. 거기 차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관광차를 대전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모아놨는 것까지 되게 많이 모아놨는데 이 관광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완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차.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 끝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관광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여행은 내년 신학기 됐을 때 학교가 다 정리하니까 지금 내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기 3월달 그 가기 전에 나는 다 끝내가고 장사를 다 대질내 해나려고 해요. 그 해놔도 방도 문제가 이거 아마 저거 방 문제고 막 이게 막 되게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사람 100명 200명 이리 모으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실수해갖고 빠질까 싶어. 이게 보통 걱정이야. 한 사람만 빠져 큰일 나는 사람 자체가 한 사람도 모르고 연락을 안 해갖고 하면 큰일 나더라고. 이 자체가 이거 몇 번 캐치하고 정리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돈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빠지는 일이 있을까. 그분들 어떤 분들은요 연락도 안 하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가을이 갈 때는 보통 한 100명 가운데서 한 5% 정도 가까이 빠지는 것 같아요. 5%한 3%는 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보다 한 잔씩 넘게 딱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100% 다오가 차가 모자라가고 100% 다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니까 빠질 기라고 생각이 하나도 안 빠지고 와서 성령사 따라다닌다니까 성령사 따라다닌다고요. 사람 마음대로 비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이 하면 행복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기준에 두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이 아니야 이런 기준 그렇죠? 살롱기도원에 왔는데 오신 분들이 왔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쓰게 내 삶이 풍요롭게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 이게 우리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쓰임받는 행복권을 저녁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쳐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 성장에 힘쓰는 사람 그렇죠. 자기 성장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짐으로 참으로 나무를 심은 주인이 나무 위에서 찾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죠? 나무 찾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이 저주했어요. 주님 입에서도 저주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떨까? 그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떨까? 어떤 때는 내가 자주 우리 아버지님과 같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 혼자 집회 다닐 것보다 너무 힘들 때가 너무 많은데 좋을 때도 많은데 힘들 때가 어떨 때 많으냐 하면은 집회 마치고 나면 난 숙소가 싫은데 못 쓰는 할때가 밤 12시간에도 못 가고 지키고 아직 나는 그거 심을 한 개 날 줄도 모르고 만질 줄도 모르는데 열두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이제 봐. 진짜 어쩌다가 이 팔자가 이렇게 사나게 이렇게 변했지 모르겠더라고. 사실 당신은 하느라고 하지만 나는 침 날 줄 몰라. 발도 안 치고 하는데 뭐 침 났겠어요 자체가. 할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데 밤 12시간째 12시 넘도록 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 안 되니까 12시 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보통 그냥 첫 시간에만 내가 거의 싫어요. 첫 시간은 왜냐하면 이거 계속 침 나는 거 한 번 잘못 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냐면은 그 한의원은 침을 나는 분이 아닙니다. 한의원 침을 나면은 간호사 월급도 못 주고 집세도 못 줍니다. 신나가 사람이 나왔다. 신나가 사람이 나왔다. 한의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신나가 사람이 나오면 신나면 돈 10만 하나 나가고 10만 원 받나 아니잖아. 5천 원, 8천 원 이런 식이잖아.
그거 받아갖고는요 한의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침을 조금 나가고 차도가 있네 이래 싶게 보여가지고 이거는 뭘 해라 한약을 지어야 됩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한의원이지 신나는 게 아니고 그 한의원들이 그뭐 사막점 이래 막 해가지고 조금 할 줄 알지 침을 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약침으로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은 안창남 목사님이고 우리끼리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방 목사라고. 한방에 꺼낸다고. 왜냐하면 돈 받을 것도 아니야. 한방에 낫게 해줘야 되지. 뭐. 또 자꾸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응? 그럴 필요 없으니까 침을 하는 게 정신을 안 쓰면 큰일 납니다. 보통 침을 할 때 우리 목사님 침하는 건 이장 다리 꼽아 이장대로 뚫 필요 없잖아. 이래 막 젓가락을 이렇게 걸어놔버리고 쭉 이렇게 걸어놔버리고 쭉 걸어놔버리고 팔도 이렇게 끼가 이래 놓아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체가요. 그런데도 하여튼 바로 그날 낫도록 하잖아요 자체가. 왜냐하면 이거는 약침으로 굴릴 리 없기 때문에 한의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뭔가 침 우리 한 주간 침 쓰고 나면 침 내비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 침쟁이가 깍쟁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침쟁이 깍쟁이다 이 말은 침을 쓰고 다시 삶아 쓰거든요. 삶아 쓰면은 그 깍쟁이 침입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삶아 쓰면은 침이 한 번한테 한 번 더 나면은 그 침 끝도 무디지고 안에 윤활유가 발려져 있는 것이 삶아버리면 말라버리니까 아프거든요. 그런데 침을 한 번밖에 안 씁니다. 한 번 딱 쓰면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침도 많이 안 들어가겠나. 그런데도 몸이 아프다고 하면 침값 얼마 들었는데 한도 내주는 적 없잖아요. 한도 그냥 다 그냥 섬기잖아. 아프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다면. 그런데 침은 누가 잘났느냐 하면은 다 있나 하본 사람이 잘났습니다. 한의원은 많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어서 조금만 찔러보고 조금 찔러보고 뭐 차도 있으면 여기 가서 약 지세요 뭐 하세요 36만 원 50만 원 막 이래가 막 몇 달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도 이게 뭐 시골 오갖고 뭐 신하니까 백년이가 오고 그 오가 교인이나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동네 마을 대교에서 할매들 막 그냥 계속 치료된다는 거야. 계속 이 동네도 치료돼서 연습이 실습이 되고 실습이 훈련이 돼갖고 많이 찔러본 사람이 잘 아는 거야. 많이 찔러본 사람. 그리고 7명한테 배울 때 침 선생님 7명한테 배워. 아니 내일 오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7분한테 배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 숙소에 보면 뭐 얘기하고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데 다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데 이 안목사님은 7명이 배워서 이것저것 종합해가지고 또 나름의 자기의 법칙이 있는 게 뭐냐. 자기의 법칙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자기의 법칙으로 물으면 받지 그대로 쓰는 건 또 아닌 것 해보니까 자기의 법칙으로. 그래서 이 오른쪽이 아픈데 이쪽을 놨고 이거 발이 길고 자른데 발을 잡고 당기는 바에 위를 갖다 축축 하고 그래서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이 아프다. 그래서 자명 오치 나는 침 날 줄은 몰라도 말은 들어서 살고 입으로 내가 침을 더 잘라. 입으로 나는 침은 어쩌면 내가 더 잘하는데 한 번도 침 잡아보거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 그런데도 어떤 데는 저 수원에서 밤 2시까지 하냐냐 슬슬 열을 받아. 내가 무슨 팔자가 이래가지고 다시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두고 보자 하더라. 막 아리야지 막 이래. 아니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좀 적은 데를 가면요 효과 있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목요일까지 하면 계속 모시고 오는 거야. 끊임없이 모시고 오는데 지난 한 주간 전에 지난주간에 그 전주간에 여수에서 했는데 안 믿는 사람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요 그 다음 예수 믿겠다 하면서 저들 대접하대요. 부부가 옛날에 예수 안 믿어본 사람 없더라. 시험 당신에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하여튼 직장 마치고 와가지고 우리 집회 다 끝나고 왔는데도 들어가지고 막 현금도 해보고 주여 막 성령이 함께 하실 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런데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 하면서 저 대접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있다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된다면
뭐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것이 복음을 저는 도구가 된다면, 그렇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 그 뭐든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잘 갈라 놓아야 돼.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이쪽으로 나오고, 이런 일을 잘하면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죠? 선을 이루는. 혼자 짐을 질 걸 남에게 납치 말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짐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이게 바루스와 포르톤, 그렇죠? 혼자 할 짐을 남에게 자꾸 부탁하고 성가스럽게 하지 말고,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을 쳐다보고도 못 본 척 강건너 붉은 간척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야 되겠네. 이럴 때 돕자 이거요. 돕자 이거요. 그래서 나 이래 있을 땐 존중하고, 나는 있을 땐 존중하고, 없을 땐 칭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땐 뭐하고 도와주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으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 귀한 삶에 대해서 쓰임받는 행복, 더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행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같은 애완동물이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는 그렇게 달랐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걷는 것이 주를 위해 걷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굶는 것도 주를 위해서 굶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도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더 잘 살게 하시면 더 잘 사는 만큼 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이며,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면 더 건강하게 사는 만큼 주를 위해 살게 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